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성서 일과 중에 제2독서 신약의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분란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게 되고 율법주의자들과 반복음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 혼란을 야기시키자 바울은 옥에 갇힌 중에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로 하여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겸손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다시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해질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은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분열과 또 분파와 나누어짐과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반복음주의자들이 다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중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율법의 삶들, 율법의 생활들, 율법의 전통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 여전히 가지고 와서 그 전통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장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온다.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함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전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죠. 율법의 행실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말하기 위하여 그것을 건면하기 위하여 지금 빌립보서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교 전통에 잡혀있는 자들에게 어서속히 그 율법의 모든 전통들을 내버리고 이제 속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3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할레파 유대인들입니다. 할레파 유대인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전통인 그 할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함께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통하여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며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아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말은 하지만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전통에 매여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내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리스도부터 잡혀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과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육체를 신뢰하며 율법의 전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하십니까?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더욱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소위 지금 말하는 것처럼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의 태생적 선천적으로 얻은 유대인으로서의 권리,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후천적으로 얻은 유대인의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6가지가 나오지요.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흠 없는 자. 어느 누가 바울보다 더 훌륭한 유대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의 전통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 또한 나도 그러하다. 나도 당신들보다 더 나으면 낫지 내가 더 못하진 않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익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이것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며 그 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자부심과 교만이 가득 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신이 나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더욱더 바울은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이 유대인으로서의 삶의 권리와 의무를 최선을 다해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참 복음과 참 영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며 얻었던 우리의 직분,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 곧 기도의 시간, 헌금의 양, 봉사의 양,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 옆에 열심히 있다라고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남들로 하여금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조를 얼마나 했습니다. 저는 헌금을 얼마나 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봉사를 몇십 년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대원으로서 매일 아침 일부로 나와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자랑거리.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하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이죠. 주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빌립보서에 나오는 유대인들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본질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오늘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방해물이 없어야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것인데, 이제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내 의, 내 자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해물이 되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이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교회를 다닌 내 신앙이 몇 대가 된다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봉사를 몇 년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하는 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 고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요,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큰 파도와 풍랑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배를 버리고 이제는 구명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구명선에 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호화로운 유람선을 탔다 할지라도 그 풍랑 앞에서는 그 배를 버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죄악 풍파 가운데 처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신앙적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결단하고 선택해야지. 세상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날 것이냐. 사도 바울은 그 선택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니 그것을 버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빈 마음 가운데 그 빈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유를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로 꽉 차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빈 곳에, 그 빈 자리에, 그 빈손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최고로 가치가 있는 고상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한 할례, 이스라엘 족속인 것,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흠이 없는 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알고 얻게 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삶, 영생의 삶에 들어가게 되니 그 일시적인 것을 이제는 버리고 그 영생 것을 얻게 되었다. 그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곧 영원한 것을 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익하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해 올인하시겠습니까? 과연 바울만 그러할까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바울만 그러고 나는 좀 믿음이 약해.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교만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이후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었지. 바울이 그 알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난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가능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빈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빈손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이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를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지요.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지금 율법주의와 반복음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0월 4일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지식, 소위 말하는 스펙에 목을 메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재물과 부동산과 증권에 열광하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있는 그 헛된, 그 허울뿐인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시적인 것, 그 찰나의 순간만에 목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죄악이었고 세상적인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시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점 풍성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되고 용기 있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